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은 2019년 들어 부활주일로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거룩한 부활주일입니다. 먼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된 인생들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독생자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신 그 독생자로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시고 또 믿음을 주신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거룩한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3대 의의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3대 의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체의 내용이 거의 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랑장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연상하듯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연상할 수 있는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특히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비춰볼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그저 내세울 것이라고는 부족과 허물밖에 없는 이런 죄인 중에 계수여 만물이 찢기만도 못한 부족한 티끌먼지에 불과한 인생들이지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서 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어떤 잘남이나 우리의 그 무엇이 아니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꼭 그대로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간이 이 세상에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한 번 살고 죽은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필요도 없었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선 사망이 하신 말씀처럼 죄값으로 그렇게 죄값을 치서 사망에 던져져 버린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죄인으로서는 죽고 이제 죄 없는 의인으로서 우리 예수님의 생명에 접붙임을 받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언제든지 죽음을 전제한다고 했습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그게 자체가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값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부활이 없다면 그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만일에 여기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이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있을 수 없지만은 이것은 가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그 은혜가 부활의 생명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다시금 역설적으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가정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가정입니다. 예수님은 100%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가정인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했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을 해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 어떤 기쁨이나 소망이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이고 잠깐의 고난이고 또 어떤 고난이 지속이 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세의 소망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누리게 해 주실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을 영원히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이 소망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 가지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없다? 그러면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처럼 허무한 인생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19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죽어버리고 부활의 어떤 소망이 없다. 다시 사는 것이 없다. 그러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가장 허무한 인생을 산 생명들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나마 이 세상에서 육적인 그런 재미, 육적인 즐거움이라도 누리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인생은 중생을 받고 이제 그때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과거에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부활의 생명을 받기 전에 살았던 그런 죄인으로서 삶을 이제 완전히 마무리하고 더 이상 죄인으로서 살 수 없는 이제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삶이 새롭게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죄의 정욕을 위해서 살지 않고 어떤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이 거기서 끝나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상에 주는 재미,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정욕적인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부활도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물론 이것은 가정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가정이지만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여기 17절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으로 살다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 영원히 사망에 던져서 지옥의 유황불못의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될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생명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라는 것은 그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상태라는 것을 여기 17절에서는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아직도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17절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망하였다는 이 말씀은 예수 믿고 육체가 죽은 사람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잠잔다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잠자는 자는 언제든지 아무리 깊은 잠을 자도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죽어버린 사람은, 흙에 묻혀버린 사람은 살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육체적으로 볼 때. 그와 같이 여기서 잠자는 자라는 것을 표현을 썼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잠자는 자는 언제든지 깨어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믿고 죽은 생명들은, 성도들이 죽는다는 것은 영원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깨어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 죽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제 부활의 소망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는 것을 가정을 할 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그래서 저는 이 19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감회가 남다릅니다. 매번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참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 실제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 이 세상, 이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 금생, 이 세상에 사는 것에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국한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그런데도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자신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영생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그 자기의 이름을 하늘의 이제 생명책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농명이 된 하늘의 시민권을 받아서 사는 생명으로서 어찌하여 소망을 이 세상에만 두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냐? 그 다음 구절을 생각을 해보라. 그 다음 구절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주 불쌍한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자기가 믿는다고 하면서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에 국한돼서
이 세상 것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눈에 이 세상에 보여지는 거, 이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 이 세상 것에 대해서 탐하고 있는 그런 이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상태가 가장 불쌍한 상태라는 것을 여기 1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이 세상 것에만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생명들, 정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생명들이라면은 우리의 바라는 것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상태인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가장 불쌍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아까 말씀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다면 정말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생명들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 이 세상 것을 어느 정도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생명들이 이 세상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찌하여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생명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불쌍한 생명, 불쌍한 삶을 살지를 말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소망과 이 세상 것을 추구한다면 정말 이 말씀대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은 더 이상 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 것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것들,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것들,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지를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생명들은 내세에 받을 그 영광, 예수님께서 이후 시간에 구름을 타고 오셔서 마태복음 16장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았던 그 생명들에게 나누어주시고 입혀주실 그 영광과 그 면류관을 소망하고 추구하고 살 생명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생명들은 이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고 정말 불쌍한 삶을 살지 않고 진정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우리도 그랬겠죠.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세상 것에 대해서만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불쌍한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절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인생들과 같은 이 하찮은 잠시 잠깐 오면 불에 타버리고 말 하찮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불쌍한 삶을 살지를 않는다. 우리는 적어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대로 영광스러운 것을 추구하며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주님의 영광과 내세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목자고 산 생명들에게 나눠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불쌍한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결론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그래서 이 잠잔다는 의미는 육체가 죽은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죽은 상태가 아닙니다. 죽은 게 아닙니다.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 왜? 깨어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다시 깨어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잔다는 표현을 일부러 이렇게 쓰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육체가 죽은 생명들은 아쉽게도 불행스럽게도 그들은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으로 연결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들도 부활은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처럼 그들도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부활로, 육체가 부활해서 영혼이 지옥의 형벌에 던져지는 그런 사망의 부활로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주님을 만난 생명들은 육체가 죽어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죽음인 것이기 때문에 잔다는 표현을 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죽은 생명들은 그 육체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의 출발에 불과한 죽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을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특징이 뭡니까? 빈 무덤이 어쩌면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인 것처럼 또 하나의 감추어진 이 기독교의 상징, 숨은 이 상징이 뭐냐면 바로 빈 무덤입니다. 보통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상징하고 해서 십자가를 많이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부활은 사실은 더 드러내야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중요하다면 못지않게 예수님의 그 승리의 부활 역시도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빈 무덤은 많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빈 무덤을 더 드러내야 됩니다. 이제는 기독교는 영원한 죽음이 없는 종교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가짜 종교들은 다 하나같이 그 원조 교주들의 그 무덤을 얼마나 화려하게 치장을 해놓고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무덤 어디에 있는 줄도 모릅니다. 지금 뭐 어느 곳에 여기가 예수님이 장사되셨다는 거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무덤이 필요가 없는데, 그런 예수님이 장사되셨던 곳을, 그런 것을 어떤 기념하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예수님은 장사될 계속 거기에 누워 계실 필요가 없는데, 기독교는 빈 무덤이 기독교의 자랑입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자랑인 것처럼 빈 무덤 또한 기독교의 자랑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없는 종교, 영생의 종교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상징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1년 365일에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도 기념하냐, 정말로 오늘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부활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그것도 주의 날 살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서 안식의 축복을 받을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일부러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실 요한계시록의 작은 책의 말씀을 주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제일이고 기쁜 날이고, 가장 대명절 중에 명절이 뭐냐면 신약시대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입니다. 만약에 여기 고린도서 15장 16절을 쭉 보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인간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만약에 끝난다고 가정을 한다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정말 이 사람의 생명이 귀하잖아요. 그 어떤 아름답고 예쁘고 귀여운 애완동물 그 수십억 수조 마리가 있을지라도 사람의 한 생명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 인생들은 그런 것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인생이 이렇게 살다 죽어버리고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인간은 죽었다고 다시 살게 되는구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의 소망을 말씀하시고, 죽어도 살겠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때, 이 마지막 때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이 소망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은 천지간에, 하늘과 땅, 천지간에 공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부활이 있어야만이 이 세상에서 살았던 것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그 심판,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천지간에 공의가 없어요.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고 의문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왜 그래요? 정말 이 세상에서 악인들은 얼마나 악하게 살았습니까? 악인이 그냥 육체로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그 후에 악인이나 형벌이나 심판이 없다면 얼마나 불공평하잖아요. 그건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뭐 예수님처럼 잘 살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이방 죄인들처럼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음이 그렇게 헛되이 끝나버리고 그 이후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갚아주신 것이나 신원이 없다면 그거는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현지간에 공의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리스도인들이 또 악인들까지라도 앞으로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의는 존재한다. 왜? 천지를 창조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공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뭐냐면 공의가 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가 뭔지, 사랑이 뭔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겸손히 공의롭게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신 죽이신 것은 바로 공의입니다.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건 그건 공의, 하나님이 율법의 공의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됐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공의가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결국 천지간에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준 그 큰 의의를 지닌 사건입니다. 만약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살았던 인생들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말씀해 주신 것이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앞으로 부활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행위 심판에 관한 부활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 부활을 받아가지고 행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살다가 죽은 인간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생분들, 앞으로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고 죽었든지 간에 신불신간의 모든 생명들은 앞으로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처럼 이제 행위에 관한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부활이란 건 뭐냐? 부활은 우리 인류의 시조인 첫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안식의 축복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란 것은 그 첫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안식을 다시 찾아주는 승리의 열매를 이룬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잃었던 축복을 다시 찾을 수 있는永생의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된 처음 열매가 맺어진 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자면은 부활이라는 것은 잃었던 안식을 다시 찾아주신 날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저녁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을 에덴 동산에서 첫째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리고 수천 년간 인생들에게 참된 평화와 평강이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에게 잃어버렸던 그 평강을 다시 찾아주신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의가 뭐냐? 완전한 승리의 인격을 완성시키신 날입니다. 부활은 완전한 승리의 인격을 완성시킨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땅에 속한 몸이 하늘에 속한 영체가 이루어지는 열매가 맺어진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지금 여기 본문에 쭉 그 다음 구절을 보면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곧 땅에 속한 몸이 하늘에 속한 영체가 이루어진 열매가 맺어진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첫째 아담이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몸이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온통한 일입니까? 첫째 아담이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온전한 인격이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승리의 인격이 아니었어요. 아담의 그 인격의 상태가.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둘째 아담이 되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영체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이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곧 아담의 그런 형상, 땅에 속한 자.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리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예수님의 그 형상을 입게 된 겁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 신령한 몸,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형체를 입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곧 완전한 승리의 인격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기 전의 몸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속죄의 양 어린 양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하기 전의 몸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어린 양의 몸이었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의 몸,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그 속죄 양의 어린 양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우리에게 영체를 줄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영체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닫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떨고는 그 11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그 벽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무슨 홀령인가 유령인가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는 바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여기에 구운 생선이나 먹을 것이 없나 가져와 봐라. 제자들이 본 데서 예수님이 잡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오늘날 회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육체에 부활합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의 핵심이 그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영으로 부활을 했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운 생선이 있느냐 가져와봐. 예수님이 잡수셨어요. 육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가졌을 때 신령한 몸을 가지신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그런 부활의 몸, 완전한 승리의 인격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이것도 가정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그 형체, 우리에게 영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도 앞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 신령한 몸, 변화체의 몸,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몸, 신령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만왕의 왕으로 일어나신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만왕의 왕으로 일어나신 날.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자면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승리의 부활을 하셨다 이겁니다. 마귀를 멸해버릴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심판 권세라는 것은 부활체가 되는 영체의 사람이 아니고는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몸으로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심판 권세라는 것은 부활체가 되는 영체의 사람이 되어야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몸으로 어떻게 마귀를 완전히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체가 이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승천하여 음부의 열쇠를 잡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귀 권세는 다시는 승리를 이루지 못한 백전백패에 이제 이르게 된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지 며칠 만에 승천하셨습니까?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부르짖던 제자들에게 열흘 만에 오순절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한 사람에게 무슨 사회 신천지가 하는 말처럼 한 사람에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120명의 성도들이 힘써 부르짖을 때 보혜사 성령을 120명에게 처음에 먼저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택하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간까지 또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역사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성립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다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마귀는 완전히 멸할 권세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잃었던 안식,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안식, 첫째 아담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3대 의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형체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승리의 인격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완전히 멸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3대 의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러한 은혜와 축복과 권세를 부여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런 소망을 주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의 생명과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능력과 그 권능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